시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요, 저자가 누구인지 또 언제 쓰여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역사를 상기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가장 먼저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권면하면서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은요, 비슷한 의미의 구절을 반복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는 이 말씀, 그리고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하는 말씀이 서로 그 뜻이 유사하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유사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기록하는 것은요,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이름을 불러 아뢰다라는 말에는요,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다 또는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노래하라 하는 말씀과 유사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여호와라는 호칭을 다루었지요.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분, 즉 자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 있는 분 여호와라고 그 이름을 직접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름을 언제 알려주셨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이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여호와가 너에게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그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름이 바로 이 여호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섭리를 깨달아 알수록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본문 8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그 언약을 영원히 잊지 않으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은 자신들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것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의로운 자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게 해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 알수록 우리는 주님께 더욱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선포하고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당연하고도 자연스럽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절로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고 나타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최창원 형제가 말씀으로 은혜 받아가지고 그 은혜로 감격해서 고백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든 중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날마다 이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1절 2절 말씀에서 그가 하시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고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당연히 그들로 축복받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 보호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 그 신비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모든 민족이 알도록 증거하고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거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서 그것이 자신들의 신이라고 믿던 이방 민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큰 민족을 이루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한 것을 그저 우연히 잘된 일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회적이나 정치적으로 이슈로 삼았을지도 몰라요. 야, 저들은 정치 수단이 좋은가 보다, 책략이 좋은가 보다, 그래서 저러한 나라를 세웠나 보다, 이렇게 여기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언이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생생한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제 세계 만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고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한 그것을 세상에 나타내고 증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들이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자랑하고 선포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의 삶은 항상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는 말씀은 부지런히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 능력을 사모하면서 따라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방법들을 일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과 규례들입니다.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하며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45절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축복의 땅인 가나안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즐겁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 말씀 보실까요?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마음이 즐겁게 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노력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해요.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얼굴과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는 뜻은요, 주님의 눈코 입을 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빛난 영광과 은총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총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향하여 그분의 영광과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되 항상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항상 주님의 영광 안에 살게 하시기를 간구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도와주시도록, 공급해 주시도록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죄짓고 세상으로 나아가기가 쉬워요. 죄악으로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하늘의 열쇠를 주님께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선언하실 때에 주님의 멱살을 잡고 항의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라. 방금 전까지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더니 그가 마귀에 쓰임받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지고 죄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게 무엇이라고 했어요? 기름 붓고 발박 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내 삶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주님 뜻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즐거움을 주시고 주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3절 중간절 말씀에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여 살아갈 때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거예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조건적이고 일시적인 즐거움입니다. 돈을 많이 얻게 되어지면 잠깐 즐거워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잠깐 즐거워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시들어버리는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변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의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내 속에서 계속해서 샘솟는 즐거움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 줄 수 있는 즐거움인 것이죠. 43절 말씀에도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요 표면적으로 출애굽 당시에 기쁨으로 구원을 얻게 된 이스라엘의 민족 그 사건을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나타내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살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마침내 그들을 축복의 땅으로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약속했던 그 언약대로 신실하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신 것이죠. 오늘날에도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자랑하고 선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